당신은 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인사하실까요? 네. 예, 앞뒷분에 인사 좀 해주시죠. 새로 오신 분들 특히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도 당신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다음 주에 가족들 꼭 모시고 옵시다. 인사 한번 할까요? 꼭 모시고 오셔야 돼요. 예. 어느 두 천사가 여행을 떠났답니다. 근데 한 천사는 나이가 많은 늙은 천사, 나이가 또 하나는 젊은 천사. 그런데 저녁이 돼가지고 숙소를 잡아야 되는데 부잣집이 눈에 보이더래요. 그래서 두 천사가 부잣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인데 나 좀 머물고 좀 해달라고, 오늘 바로. 그랬더니 이 부자가 흔쾌히 오락합니다. 근데 데려가는 것이냐면 저 지하 어두운 검은 마룻바닥에 아주 보일러도 안 들어오는, 불도 안 들어오는 좋은 데라면서 여기서 자고 가라고 그래요. 잠을 자려고 하니 잠을 잘 수가 있나, 추워서. 그런데 갑자기 이 나이든 천사가 이렇게 보더니 벽이 구멍 나 있으니까 벽을 이렇게 다 막아주는 거예요. 그 밤에 구멍난 벽을 다 막아줬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 천사가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대우도 제대로 안 해주는데 뭘 이런 거 해주냐고, 일을 힘들게, 그냥 주무시지. 그랬더니 이 나이든 천사가 뭐라면 눈에 보이는 게 다 아닐세,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 젊은 천사는 막 기분이 뭐라고 그랬고 이제 잠이 들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밥도 못 먹고 이제 쫓겨나듯이 다음날 아침에 왔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한참을 여행을 가는데 또 저녁이 돼서 잠을 자야 되는데 보니까 아주 가난한 허름한 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인데 잠 좀 재워달라고. 그랬더니 거기에 아주 가난한 이 부부가 나와서 정중하게 받아들입니다. 우리 집에는 머물 곳이 없으니까 저희 침대를 드릴 테니까 저희 방에서 주무세요 라고 해서 침대를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은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먹는 이 우유 한 잔 같이 나눠서 드시자고 하면서 정말로 그 따뜻한 우유를 같이 가족이 나눠서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이 들었는데 다음 날 아침에 막 흐느끼는 눈물 소리가 납니다. 두 부부가 울어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고 그랬더니 우리 집에 유일한 식량을 제공하던 젖을짜주는 암소가 죽었다는 겁니다. 이 불쌍한 암소 우리 어떻게 사냐고 막 그러니까 이 젊은 천사가 나이 든 천사가 막 넘어라는 거예요. 왜 이 집은 이렇게 놔두고 그 집은 일리 해주셨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또 천사가 하는 말이 눈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닐세 그래요. 그런 얘기 좀 그만하라고. 이제 화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진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이 드신 이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사실은 지난밤에 잤던 부잣집에 내가 이 벽에 뚫린 구멍을 막아준 이유가 있다. 거기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황금 덩어리가 많이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 못된 부자 갖지 말라고 다 막아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에 왔는데 침대에서 잠이 들었는데 죽음의 천사가 왔더라는 거예요. 죽음의 천사가 와가지고 이 아내를 데려간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아내는 안 된다. 데려가려면 저 암소를 데려가라. 그래서 아내가 살아나고 암소가 대신 죽은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 세상 아름답게 살아가고 잘나게 살아가고 형통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다 아닙니다. 내가 건강하게 살아간다고 해서 그 건강이 끝까지 유지되는 거, 내 눈에 보이는 게 다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그대로 평안하게 잘 살고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잘 나가고 있고, 아무 일 없이 잘 나가고 있는 거 다 눈에 보이는 게 다 아닙니다.
언제 어느 때에 우리에게 불행한 일이 닥치게 되고, 언제 어느 때에 우리에게 가슴 조이는 일들이 생길 줄 모르고 있고, 언제 어느 때 우리에게 나쁜 일이 생길 줄 모르고 있습니다. 이대로 놔두셔도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족 이대로 내버려둬도 좋겠습니까? 이렇게 차일파일 시간으로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 우리 형제들 그냥 이대로 내버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사랑하신 우리 장미연 교인들여,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는 걸 아시고 긴장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을 부르고 계십니다. 나는 안전하다, 그들은 안전하다, 그들은 편하다 할지 모르지만 그들이 보고 있는 눈의 세계와는,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세계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아시고 오늘 말씀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읽어보도록 하시죠. 주님의 종된 심정으로 전도를 위해 끝없이 순종하라.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주님의 종된 심정으로 전도를 위해 끝없이 순종하라.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한 부잣집에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손님들을 초대를 해요. 종들을 보냅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는 것 같은데 이 지역에서는 잔치를 하면 2번을 초청을 한답니다. 먼저 내가 이제 우리 장로님을 초청한다면, 장로님 제가 이 잔치를 하려는데 오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 아니요, 제가 못 가요. 그러면 초청을 안 해요. 그러면 오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 예, 가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다 잡는 거예요. 첫 번째 약속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2번째로 직접 또 모시러 갑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오세요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먼저 동의를 받아놓고 허락을 받아놓고 때가 되면 오시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 전개되고 있는 이 누가복음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내용을 갖다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왕이 잔치를 벌였다고 표현을 해요. 여기는 부잣집에서 표현했던데 유사한 내용으로 표현하면 왕이 잔치를 벌였다. 오늘 마태복음 22장 2절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잔치, 부잣집의 잔치를 마태는 왕의 잔치인데 왕자의 잔치를 딱 벌려놓고 다 초청장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 초청장을 보내놓고 답이 오는 겁니다. 가겠습니다, 못 가겠습니다. 이 답을 얻어놓고 난 다음에 제 차에 종을 보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와야 되잖아요. 첫 번째 약속을 했으니까. 더더구나 왕과 약속을 한 거고, 더더구나 부잣집과 약속을 해놓은 건데 와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으로 넘어오면 안 와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앞에 이제 읽어보신 18절 19절 쭉 보면은 나는 밭을 샀다. 그래서 나는 아무래도 나가봐야 되겠다. 밭 샀으니까 나는 못 간다. 또 나는 소 5결에 샀다. 10마리잖아요. 1결이고 2마리니까 10마리를 샀는데 나 시험해보러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는 장가 들었는데 나 장가 들어서 못 간다. 이게 핑계가 되는지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핑계가 되는지 안 되는지요. 장로님이 어떤 밭을 사는데 보지도 않고 사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가서 확인하고 계약서 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요. 이미 다 둘러보고 온 거예요. 밭을 살려면, 계약서를 내고 쓰려면. 근데 다시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기 권사님, 빨리 여기 나 좀 봐봐요. 네. 소 10마리 사는데 시험도 안 해보고 소 10마리 사와요? 다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사는 거지. 근데 뭐라고 하냐면 나는 다 시험해놓고는 뭐라고 하면 난 소 사러 가서 시험을 다시 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말이 안 되는 핑계거리예요. 근데 여기는 장가가는 건 유대법에 의하면요,
장가를 가면, 남자가 장가를 가면 1년 동안 군대도 면제해 줍니다. 이게 신명기법에 장가를 간 사람은 군대를 안 가도 돼요. 근데 장가 간 사람이 남의 집 초청잔치를 안 가도 되나요? 가야 돼야지. 더 우리 집에 온, 잔치집에 온 손님이 있으면 나도 가줘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맞잖아요. 아니, 상대방에서 왔는데 나는 에헴 하고 있어. 아니잖아요. 이 장가 갔다는 사람이 손님이 나한테 왔으니까 나도 당연히 가서 인사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안 온다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 전도를 하다 보면 말도 안 되는 핑계 대고 교회 안 온다는 말이에요. 이 의미가,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가자 가면 별의별 핑계를 다 대요. 그래도 이 종들은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와서 보고했어요. 이래저래서 못한다는데요. 그랬더니 주인이 화가 난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렇게 보낸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답니다. 이 누가복음은 그냥 돌려보냈는데, 마태복음은 이렇게 보내서 잔치집에 오세요 그랬더니 무슨 적대감을 가졌는데 죽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지역에서는 두 번째 초청했을 때 온다겠다가 안 오면요, 적대감이 되는 겁니다. 인간관계 깨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너가 나 원수라고 하는 마음을 표현할 때는 처음에는 갈게 하다가 두 번째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은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그 보낸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뭐 해요? 군대를 보내다가 다 쓸어버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가 약간 있긴 하지만 정말 적대 관계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도 또 가요. 끝까지 갑니다. 종의 심정입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일날 전도하러 갔더니 빨래거리를 다 내놓고는 이거 빨래 해주면 가겠대. 빨래를 해야 되니까 못 간다는 거야. 전도할 욕심에 데려올 사람, 내가 봐서는 그때 당시는 나이도 뭐 차이가 많이 나요. 젊은 사람을 전도하러 갔는데 그것도 직업 차이도 굉장히 나요. 그런데 그 젊은 사람이 빨래 내놓고 이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이 그걸 빨아준 거예요. 예배 시간 늦기 전에 빨았고 다 덜었더니 자기는 뒷짐지고 웃고 있더래요. 이게 지금 그 표현인 거예요. 초청을 하고 전도를 하려면은 자존심 상하고 비참한 일 생기고 어려운 일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래도 종된 이들은 끝까지 나가서 순종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번 주 가족을 이끌어 온다든지 누군가를 초청해 올 때 기분 나쁠 수도 있습니다. 자존심 상할 수도 있어요. 속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종된 마음을 가지고 순종해서 영혼 살립시다. 옆 사람이 권하고 우리 영혼 살립시다.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가라. 안 온다니까. 시내 거리와 골목은요, 성읍 안에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예루살렘 성이면 예루살렘에 있는 시내 골목에다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누구를 데려오라고 그래요?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 저는 자를, 장애인들이라도 다 데려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보냈던 그 3명의 사람들은 유대인들, 우리는 예수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 이런 표현이고, 요 나오는 네 부류의 사람들은 자기들은 하나님 잘 모르는 사람들. 교회 가면은 믿음 좋다 하는 사람들이 더 교회 안 나옵니다. 쇠슴집자로 안 나옵니다. 성읍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낙심한 사람이 있거든. 좌절하고 실패한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주님의 전에 모시고 오는 겁니다. 우리는 물불을 가리지 마십시다. 예수 잘 믿었던 사람이든 안 믿었던 사람이든 주님의 손 안으로서 이끌어다가 아버지 앞에 드리는 것이 주님의 종된 심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권 하십시다. 여러분의 가족 식구들 또한, 친구들 또한, 아는 사람들도 데리고 갈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권하시고 우리 가족권 합시다. 친한 지인들도 구원합시다. 그날이 다음 주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지금 평안하다고 해서 다 평안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잘 된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젊은 천사처럼 현실만 보는 어리석은 눈을 가지지 마시고 뭔가를 꿰뚫어 보시는 이 나이든 늙은 천사의 안목을 가진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영적인 안목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 내 현실이 다 현실이 아니라는 거, 내 앞에 펼쳐진 일들이 지금 것만이 다 아니라는 걸 아시고 전도합시다. 가족들 모시고 오십시다. 다른 데로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정말 다른 데 보내면 안 됩니다. 반드시 와야 됩니다. 서아프리카의 대서양 연안에 나이베리아라고 하는 공화국이 있더라고요. 설교 준비할 때 처음 봤습니다. 가가다 지방이라는 곳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가보지 않아가지고 이 나이베리아의 이 공화국에 한 존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대요. 이 나라가 굉장히 우상 숭배가 많은가 봐요. 무당, 우리나라처럼 무당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 청년들도 무당에 빠졌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벼락을 딱 치더니 나무가 쓰러지면서 청년을 눌렸는지 기절을 했습니다. 3일 동안 깨어나지 못했어요. 근데 그 3일 동안 깨어나지 못한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하더랍니다. 너 교회 지어라. 아니 무당 따라가고 있는 이 사람한테, 청년한테 교회를 지라고 하니까 3일간 깨어나서 보니까 자기 죽었다가 산 거야 이게. 그래서 이게 내가 살았으니까 교회를 지어야죠. 그래서 그 죽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말을 듣고 교회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동네에서 벌떼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무당을 섬기고 귀신 섬기는 그 집안에 교회를 세웠다는 게 때려잡아 죽일 것만 같은 거예요. 이 청년이 말이에요. 아니 죽었다가 살아서 교회 짓는다면 하나님이 평탄하게 열어줄 줄 알았는데 동네 사람 다 들고 나와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잘못됐다 이거. 내가 잘못 계시를 받았나 보다 생각하고 20일 동안 금식 기도를 들어갔대요. 2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지혜가 생겼습니다. 혹시 그 지혜가 뭘까요? 그럴까요? 목사님 알면 내가 설교하지. 그거 봐도 아멘 하잖아요. 그래서 그 20일 동안 금식하고 받은 지혜가 뭐냐면 전도하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감동을 받더라고요. 방금 전에 무당 따라가려고 하던 이 샤머니즘에 빠졌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 예수를 믿게 되더니 본인들 손으로 교회를 짓더라는 겁니다. 교회를 짓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뭐냐면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사업을 펼치는 것 이전보다 중요한 거 뭐냐면 구원의 확신입니다. 내 가정이 형통하고 평탄한 것 그 이전에 해야 될 게 있는데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며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며 내 가족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의 종된 심령을 가지고 끊임없이 순종하고 끊임없이 전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분명한 기적이 일어나며 면류관 쓰고 시작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10년을 직장을 다녔는데 승진을 못한 사람이 있었대요. 10년 동안 다녔는데 장로님 혹시 10년 다니면 어느 정도는 직급이 올라가야 돼요? 일반적으로 과장? 네, 한 10년 다니면 과장 정도는 돼야 되는데 맨날 평직원이야. 그냥 불만이 많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고위 간부를 만나가지고 하소연을 했답니다. 아니 제가요 10년 동안 이 직장을 다니고 10년간의 노하우가 있는 전문가 아니냐고. 그런데 왜 나는 승진 안 시켜주시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자네는 그게 문제야 그랬더래요. 아니 나는 10년 동안 열심히 해서 전문가가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됐는데 왜 문제느냐고 그랬더니 자네는 1년간 배운 그거 가지고 10년 동안만 써먹었다는 거예요. 발전이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안일무사하게 살았기 때문에 자네의 능력은 빵점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느꼈으면 우리 교인들은 어떨까? 나는 어떨까? 예수 믿은 10년 됐다고 얘기하고 있고 20년 됐다고 얘기하고 있고
30년 됐다고 3대, 4대, 5대째라고 믿는다고 하면서 그 모양 그 모양이야. 누구에게 교회 나오란 말 한마디도 못해. 교회 와서 봉사를 뭐 하나도 못해. 가족에게 예수 믿자는 말 한마디도 못하고 항상 그 모양으로 살고 있으니 내 삶에 보이는 게 뭐가 있겠느냐는 말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 믿음의 경력만 자랑합니다. 내가 믿은 시간만 자랑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돌아보면 영혼 구원하는 거 한 사람도 없어요. 내 이름을 가지고 전도해 본 사람이 없어요. 내 이름을 가지고 등록시켜 본 사람이 없어요. 내 이름을 가지고 직분자 하나 세워본 적이 없어요. 전도해 가지고 누군가를 세워본 사람이 없이 그냥 난 몇 년 믿었네, 내 몇 대 신앙이네, 자기만 자랑하고 있으니 내세울 게 없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심각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보면서 내가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어가지고 직분자 된 사람은 몇 명이나 되는 것이며, 뭐 천국 백성 되는 건 마찬가지지만 직분자가 돼서 몇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왜 복을 안 주시냐고, 왜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안 주시냐고, 왜 이렇게 힘들게만 하시냐고 하면서 하나님만 원망하고 있지는 않는 건지, 우리 한번 냉정하게 내 자신을 돌아봐서 주님의 종된 심령으로 가족권하고 영혼 구원하는데 끊임없이 순종할 수 있는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을 만나 끝까지 설득해 정중히 모셔와라. 한 번 더 시작. 사람들을 만나 끝까지 설득해 정중히 모셔와라. 이제 오늘 이 주인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성읍에 들어가서 길거리에 다니하고 장애인들, 약자들, 또 부정한 사람 다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주인님, 자리가 비었네요. 아직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종들이 보고를 하니까 이제 23절을 한번 읽어볼까? 우리가 안 읽었던 말씀이니까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까는 성 안의 사람들이었어요. 시내 거리는 성 안이에요. 근데 여기 길과 산 울타리는 성 밖입니다. 이거를 선교학적으로 본다면 뭐냐면 이방인이에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었고요, 성 밖에 있는 자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이걸 이제 오늘날로 본다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본 사람들이에요. 어릴 때든 젊었을 때든 어쨌든 예수를 믿어본 사람들은 성 안에 있는 사람 볼 수 있고, 여기 나와 있는 길과 산 울타리는 성 밖에 있는 사람, 예수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어릴 때부터 예수 교회는 나와보지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가서 강권하다가 채웁니다. 이 강권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잘 정중하게 설득해라. 왜 잔치에 와야 되는지. 여러분들 갑자기 길을 가는데 와서 식사하고 가시죠. 잔치 자리를 보면은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짓 하려고 그런지, 요즘은 더 그렇잖아요. 나한테 친절하게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일단은 거부를 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전화 통화를 받았어요. 뭐 포인트가 쌓였으니까 선물 보내줄게요. 그러다가 됐어요, 안 받아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어떤 그 내용 중에 포인트가 보였대요. 분명히 받을 수도 있는데 이거 알 수가 없으니까 거절했습니다. 아니요, 됐어요, 저 안 받을래요. 주소만 일러주세요. 아니, 동의만 하시면 여기 주소를 보내드릴게요 했는데도 안 맞는다겠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험난하고 험악하니까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길거리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네. 성 밖에서, 성 안 사람도 아니에요? 성 안에서 소문났습니다. 저 부잣집 잔치 때. 그러면 오면 되잖아요. 여러분 시골에서 생각해봐요. 읍내 안에서 잔치를 하면, 동네 잔치가 나면 소문나고 있으면, 근데 저 읍내 밖에 저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 집에 잔치가 있는 오세요. 뭔 소리 하고 있어 지금. 무슨 일을 벌릴지 몰라요. 그래서 하는 말씀이 정중하게 설명하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 이런 잔치가 벌어졌는데 손님들 초대해 자리가 모자라다. 주인께서 당신을 오시라고 하니 오셔서 같이 식사하시고 하면 주인이 너무 당신은 배가 고플 것 같은데 산울타리 다니면서 얼마나 고생하느냐. 여러분, 산울타리 사는 사람이 잘 살겠어요? 아무 어렵게 살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십시오. 정중하게 설명하고 초청해가지고 모시고 오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중하게, 매너 있게. 강권하니까 저는 처음에 어떤 의미 아니면 확 그러다가 안 와? 이것이 안 오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중하게, 매너 있게, 따뜻하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내 가족을 정중하게 초청하고 내 친구를 정중하게 초청해서 주님의 자리를 채우십시다. 한번 옆 사람 물어봐요. 누구 데리고 올래요? 모시고 올래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게 다 아닙니다.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 저는요, 이게 그 글을 보는데요, 너무 마음이 무거우신 거예요. 아, 세상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게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영혼은 구원받아야 되고 하나님만에 가야 되는 거죠. 다시 물어봐요. 누구 모시고 올 수 있어요? 저기 김 목사님, 저 문 걸어 잠그세요. 그 대답하기 전에 못 나갈 것 같아요. 오늘 아무래도 뭔가 결단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모시고 오십시다. 영혼 살리십시다. 우리 정말 1년 내내 1년 가까이를 지금 늘 기도했잖아요.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위해서 이 영혼잔치가 돼야 되겠고 가족잔치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5일 동안 기도 열심히 합시다.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십시다. 선교별로 나오지만 내 선교가 아니라도 다 나와서 가족 살려달라고.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데 내 아들 내 딸이 저렇게 잘 나가고 있을지라도 저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십시오. 내 가족들이 저렇게 나가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기도,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이거 기도 제목 놓고 이번 한 주간 동안 뜨겁게 전도하고 기도해서 영혼 살려내고 가족 구원 살려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집을 채웁시다. 주님의 집을 채웁시다. 주님의 잔치집을 채우도록 하십시다. 이제 영혼 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클리브랜드 대통령 혹시 아시나요? 미국에 보니까 22대 대통령이더라고요. 1885년부터 1889년까지 대통령을 했던 분이 클리브랜드 대통령이랍니다. 근데 그때 그분이 취임식을 하는데 그 교도소에서 사형수가 눈물을 흘리면서 펑펑 울더래요. 그 취임식 광경을 보면서 너무너무 정말 오해를 하면서 우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는 간수가 버렸대요.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냐고. 왜 이렇게 당신이 이렇게 슬피 우느냐고, 사형수가. 그랬더니 옛날 얘기를 하더랍니다. 사실은 저 클리브랜드 대통령과 나는 대학교 동창입니다. 어느 날 저녁에 학교에서 나오다가 두 길이 나오더래요. 하나는 술집으로 가는 길이 있고 하나는 교회 가는 길이래요. 두 친구가 거기 서서 옥신각신했답니다. 여보게, 오늘 밤에는 다른 데 가지 말고 교회로 가세요. 무슨 얘기를 해? 나는 여전히 술집에 갈 거야 하고 두 길에 서서 서로 교회로 가자 술집으로 가다 하다가 클리브랜드는 친구는 교회로 갔고 자기는 그때 술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로부터 친구와 친구 사이 멀어지면서 나는 계속 방탕해서 잘못된 길로 해서 여기까지 왔고 저 친구 클리브랜드는 그때 예수를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해서 대통령이 됐다면서 통곡하며 울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족들은 지금 두 길이 있다면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서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정중하게 이끌어서 예수 잔치가 벌리는 하나님의 전으로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삑삑거리는 거 좀 소리 좀 잡아봐요. 하울링 나는 건. 혹시 잘못돼서 술집으로 나가고 타락한 길로 가서 방탕하다가 마지막에 한 사람은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사형수가 돼서 회한의 눈물 흘려야 되는 이런 시절,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아시고
제발 우리 장미영 교인들이요, 잘 정중히 선택하시도록 정중히 설명하고 이끌어서 천국길로 오게 하십시다. 천국 잔치로 가게 하도록 하십시다. 오늘 또 사형수에게 또 하나 있는데요, 한 사형수가 됐는데 눈물 흘리며 목사님을 찾더래요. 목사님만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근데 그가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무신론자였습니다. 악력 높은 무신론자였고 사형수였는데 마지막 사형장에 가면서 목사님 한번 만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수가 그 교도 세우고 하는데 법무부 그 있는 목사님 불러서 만나겠습니다.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이 목사님을 만난다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럴 것 같아요. 그분이 예수를 잘 믿었던 분인 걸 이해할 것 같아서, 형제요, 예수를 잘 믿습니까? 아니요 목사님, 저는 교회 나가본 적이 없고요, 저는 무신론자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나를 만나자고 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 과거 얘기를 꺼냅니다. 사실 목사님, 저는 교회 나가본 적이 없는데 어린 시절 국민학교 때 교회에서 상 준다고 그러니까, 뭘 준다고 하니까, 떡을 준다 하니까 그거 받고 싶어서 교회 갔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자 처음입니다. 근데 그때 들었던 목사님이 전해준 성경 말씀, 그 말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 목사님의 말씀 한번 듣고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죽기 전에 내가 목사님 한번 만나고 싶었습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한번 모시고 온 우리 장미영 교회 한 번 왔을 때일지라도 그가 예수님과 부딪히면 돌이킬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면 한번 방문했던 그 방문이 마지막 가는 길에 예수를 만나게 될 수 있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고, 구원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기회를 주십시다. 내 가족에게 기회를 주십시다. 내 사랑하는 지인들에게 기회를 주십시다. 그래서 나 하나님 한번 보고 싶다, 나 예수 한번 제대로 믿어보고 싶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이번 주 가셔서 정중하게 초청하십시오. 오셔서 편안하게 식사하고 가시죠. 우리 장미역의 분위기 참 좋습니다. 산속에 있는 이 분위기, 잔디가 깔려 있고요, 거기에 뷔페 식대 갖다 놓는답니다. 좋은 가을 날씨에 오셔서 다른 거 부담 갖지 마시고 모셔서 식사하고 가시고, 마음에 감동되시면 또 한번 오셔도 되지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오셔서 식사 한번 가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주일 동안의 기도를 통해서 말씀의 불을 담궈 놓는다면, 한 번 와서 듣는 것이 그 사형수가 어린 시대에 떡을 준다, 상을 준다는 말 한마디에 찾아갔던 그것이 마지막 목사님을 만나서 예수 믿게 되고 천국 백성 되는 기회를 찾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기적적인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우리 주님이 말합니다. 장미영 교회야, 너희의 빈자리를 채우다오. 너희의 빈집을 채우다오. 너희의 빈자리가 있는 것처럼 내 가슴이 송송송 피어있단다. 장미옥교의 빈자리가 보일 때마다 내 심장이 비는 것 같고 내 폐가 구멍난 것 같대 라고 하면서 애통해 하시는 주님의 말씀 듣고, 네가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야, 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가 아닌 하나님의 세상이 있으며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 교회가 이번에 가르쳐주고 깨우쳐 주셔서 정중하게 초청할 수 있는 다음 주일이 되시고, 이번 한 주간 기도의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다음 주 추수감사절, 우주적 기쁨이 넘치는 영혼 구원의 축제, 가족 구원의 잔칫날로 만듭시다. 주님의 종된 심정으로 전도를 위해 끝없이 순종합시다. 사람들을 만나 끝까지 설득해 정중히 모셔옵시다. 추수감사절, 우주적 기쁨이 넘치는 영혼 잔칫난도로 만들기에 이번 한 주간 저녁 특별 기도에 참석합시다. 옆 사람에게 말해요. 그래, 내일 저녁에 7시 반에 봅시다. 약간 세게 자, 한번
우아를 이렇게 보면서 시작 해봐요. 내일 저녁 7시 반에 봅시다. 저 한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 있어. 딱 나가서 한 사람 있어. 자, 앞뒤 번 인사해. 내일 저녁에 봅시다. 안 나오면 가만히 안 놔둘게요. 시작. 반강제라도 나와서 기도합시다. 한 주간 기도하십시다. 네. 2024년 남은 기간 정신 차려 영혼 권합시다. 가족 권합시다. 배가붕합시다. 은금면류관들을 쓰고 2025년 시작합시다. 추수감사절에 모두 함께 즐기는 우주적 기쁨의 잔치를 만듭시다. 그리하면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니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마무리 지나겠더니 등록하신 분이 계시네요. 이상민님. 네, 우리 대단한 부부팀의 김기찬 집사님, 문난희 집사님이 전도하셨는데 이상민님 뭐 자세한 사항은 아니죠. 일단 이름이 올라왔어요.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아이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끝나야 되는데 오셨으니까 환영성을 한번 불러드려야 되겠군요. 예, 자, 한번 찬양하고 이렇게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